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06면에 있습니다. 구약 706면쯤에 있는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706면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 아들 솔로몬이 거룩 건축한 전의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외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을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에 주정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랴와 느나넬과 또 하샤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긴 일이 구비하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의 섬긴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므로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켰던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 왕이 있은 지 18째 해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요시야 왕의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꽤 긴 장면으로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 때도 유월절에 관해서도 매우 자세하게 기술되었었죠. 그러나 요시야 때의 유월절이
가장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얼핏 생각해 보면 다윗 왕 때 또는 솔로몬 왕 때 되게 성대하게 치렀을 것 같은데, 그리고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무교절을 한 번 더 지킨 것을 생각해 보면 더 성대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요시야 때가 가장 독보적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19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18째 해에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전에 17년 동안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유월절 전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통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고 해도 이스라엘 민족에 형성된 최초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설날과 추석이 있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유월절 전통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족적인 행사요, 가족의 행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이 지켰던 18째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역대하에서는 요시야 왕이 지켰던 유월절을 꽤 길게 기술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두에. 그렇게 말한 이유는 열왕기서에서는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 3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절 속에 열왕기하 2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뭐죠? 이 언약책에 기록한 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 같이 33장 8절을 보면 요시야는 성전 수리하다가 그 언약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요시야 왕 18째 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 책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온 것이 이 언약책과 다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언약책에 기록한 대로 지키자고 이제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신명기에서 나오는 유월절은 어떻게 지켰을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유월절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규정을 보자면 16장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네, 여기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인 것이죠. 특히 신명기에서는 장소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도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주신 각성에서 드리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6절에서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을 드리라라고 되어 있고요. 7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각 가정에서 유월절 양을 잡았지만 이해 유월절은 신명기의 규절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우리의 상식과 다른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유월절 제물을 양과 염소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6장 2절에서는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신명기 규정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제물을 드렸다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양과 소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데 13절을 보면 유월절 규정에 따라 불에 굽는 유월절 양, 그리고 숫소는 단지 성물로 삶아 함께 먹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그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가서 이 포로기 이후에는 이 제물이 양으로 다 통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글로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 현장 속에서 양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사람들한테 분배를 하고 이런 일들이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는 것이죠. 아마 실무진에 있었던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누구나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히 레위인들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레위인들의 봉사가 아니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정도이죠. 레위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관여했습니다. 레위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5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을 잡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일인 것이죠. 세 번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또 네 번째,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나머지 성물들을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유월절 제사를 맡아서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찬양대와 문지기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레위인들이 맡았다는 것이죠. 특히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양은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다 먹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들 같은 봉사자들 뿐만 아니라 이런 대규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다 함께 먹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제물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은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이 제물을 내놨을까요? 7절을 보면 요시야는 자기 소유 양떼 중에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제물로 내놓고 라고 되어 있고요, 8절에 보면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해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 사람들을 주었고,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 같은 제사장들은 다른 종료 제사장들을 위해서 양 2,600마리,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내놨고요, 9절에는 레위 사람들 우두머리들도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동료 레위인들을 위해서 제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대단한 제공, 헌신이죠. 유월절은 단순히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절기라는 것이죠. 유월절 식사를 하면 그들은 그들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모세의 부르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사건, 또 광야에서 불순종과 반역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신앙의 원천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췄음을, 틀림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 방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값비싼 희생을 치르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귀찮다고, 힘들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은 항상 힘겨움이 따름인 것이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이 있죠.
그렇지 않아도 점점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점점 봉사하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귀찮아하지는 않는지, 또 봉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됐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요시야를 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 아니라 힘겨워도 희생이 따를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요시야처럼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다면,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성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삼성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